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속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망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감추
가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들 그 이름의 사랑은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큰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람들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화면을 보고 성씨를 교독하오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각자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인 믿음으로 당신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현실을 살면서 생기는 회의와 의심이 환희로 바뀌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저희들의 뿌리인데 그 뿌리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과 저희 사이에도 좋은 관계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까?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속 작은 상자 열어 주님께 모두 드리니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저희들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함께 보내며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의 관리, 사용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될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욥바와 가이사라 이 두 군데 장소에서 오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 이야기는 오늘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그의 친척들 로마인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고 사람일 뿐이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베드로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베드로는 뭔가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상당히 저는 궁금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본격적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설교가 두 단락으로 돼 있거든요. 잘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본인이 깨달은 걸 먼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설교가 뭐 특별한 모든 순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설교 스타일도 다 다르시잖아요. 목사님들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설교의 유형이 엄청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설교의 유형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형을 다 배우는 까닭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설교의 형태를 찾아야 한다. 자신만의 설교를. 그래서 다 배웠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10몇 년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그러네요. 설교도 한 10년 수련해야 설교자가 되는 거군요. 모든 게 그렇지만 그런 동안에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이런 거야라는 스타일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타일대로. 근데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자기 깨달은 걸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은영 선생님이 읽어주신 내용이. 근데 앞부분에서 먼저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내용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의 표현이 은영 선생님도 읽어주셨지만 들으면서도 우리가 저도 사실 개역 개정 성경만 읽으면 이게 너무 어렵게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좀 어렵게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장점은 자녀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최대한 쉬운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잘 나와 있어요. 안 되는 건 제가 영어 성경도 참고하고요. 봤는데 요즘에는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이 너무 쉽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 성경도 너무 잘 번역되어 있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 새로운 한글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유수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작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을 우리가 읽어보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또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도 거기에 지금 가담하고 계신데 아마 몇 해 지나면 그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제가 쉽게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깨달은 걸 얘기해요. 고넬료 앞에 가서 고넬료의 그 로마인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놀랐을 거 아니에요. 뭐지 이건? 이건 뭐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걸 얘기해요 먼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안 따라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국적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분도 아니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분명히 깨달은 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차별 없이 받아준다는 걸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선언과 고백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인인 나에게도 유효한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 복음이 구약의 이야기와 말씀이 예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만유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겠죠. 모든 것의 주님이란 얘기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모든 것을 화평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평화롭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쭉 요약해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순서를 떠올려 보시면 이 베드로의 요약이 얼마나 정확한 요약인지를 알게 돼요. 마가복음의 큰 그림의 대로 그대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 외침 다음에 나사렛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일대에서. 그리고 예수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셔서 유대 땅에서도 행하셨죠. 그렇죠?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그분이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으로서 제대로 사는 길, 악한 것들을, 마귀를 건세하는, 제어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건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거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활한 뒤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뒤에 제자들인 우리와 몇 명의 사람들에게만 자기를 나타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예언되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길게 선언을 쫙 하고 나니까, 여러분 요약한 거잖아요. 예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고넬료의 집인 것 같습니다. 관저인 것 같은데요. 고넬료의 관저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읽으면서 느꼈던 거 있잖아요. 방언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의 영이 이곳에 임했는데 내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까닭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로마인에게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난리가 나는 일이거든요. 베드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베드로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선택한 기준은 뭐예요? 본인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해서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을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결국 세례를 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충분히 머무르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제 설교는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만 해보려고 그래요. 깊이 있게. 뭐 두 가지 세 가지 얘기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 금요일까지의 설교문에는 두 가지였는데 6페이지더라고요. 제가 과감하게 두 번째 걸 뺐습니다. 한 가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다음에 기회 되면 두 번째 걸 생각해 보기로 하고 아껴놨습니다. 설교문을 써놨는데 하지만 한 가지만 깊게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복습 한번 해보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어른들은 가만히 계세요. 어른들이 더 기억 못하겠지만,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세 가지 배웠잖아요. 어린이 주일 때 첫 번째, 무엇을 넘어서야 된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뭘 넘어서야 돼요? 어른들 가만히 계시고 뭘 넘어서야 되지?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제 문제죠. 제 문제, 저의 문제예요. 뭘 넘어서야 된다? 편견. 편견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죠. 그렇죠? 편견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편견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넓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태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바른 태도는 뭐다? 뭐다? 믿음이다. 그래도 이렇게 저를 살려주네요. 세 번째는 인간일 뿐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태도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 인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누가 드러난다? 하나님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린 우리 친구들이 점점 더 자기의 편견을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를 왜 해요? 편견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편견이 깨져요. 제가 생각했던 게 틀렸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믿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 바른 태도는 뭐예요? 믿는 거죠. 그분을.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인간의 존재일 뿐인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은 세 가지 얘기하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어버이 주일이라서 한 가지만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텐데,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가, 오늘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얘기해 보면 아마 어린이들이 더 잘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최근에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어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이분은 유튜브도 많이 하고 또 인터뷰어라고 하는 직업도 만들고, 이분이 원래 기자였는데 김지수 씨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글도 쓰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아마 이런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 또 대단한 지성인들, 또 엄청난 일들을 해내고 또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화상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는 분은 아들이 대신 대피를 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 형식으로 전 세계의 많은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쓴 책이 위대한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김지수 씨가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이어령 선생이 죽기 한 주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 바로 한 주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한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읽을 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어령 선생은 죽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어령 선생이. 근데 이어령 선생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 김지수 씨와 인터뷰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건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집단이 되어버리면 추상화된다.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어령 선생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줬어요. 사람이 집단화 되어버리면 추상화된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어령 선생은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몇백 명이 죽고, 그럴 때 합산하면 몇천 명이 죽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서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 하루에 사망자 수가 한두 명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이 적게 죽는구나. 그러니까 한 명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집단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집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추상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화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숫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숫자는요 결코 질이 아니에요. 숫자는 양을 다루는 거예요. 양을 다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양이 많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적은 것들, 사소한 것들, 작은 거를 무시하게 돼요. 질이 아니라.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작가는요,
본인이 책을 낼 때, 그분이 물론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책을 쓰면 이제는 몇만 부가 팔릴지를 생각 안 한대요. 그거보다는 몇만 부가 팔려서 독자들의 반응보다 더 자기에게 귀한 건 자기 책을 읽고 꼼꼼하게 손편지를 보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더 귀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답장을 보내고, 여러분 이게 추상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몇만 부가 팔렸어,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책을 읽고 한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오면 그걸 읽고 감격하고 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의 글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매우 구체적인 거고 매우 실제적인 거잖아요. 매우 인격적인 거잖아요. 이거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효령 선생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가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집단으로 무엇을 보기 시작할 때 인격은 제거되고 숫자가 되고 또 구체성은 사라지고 실제적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 되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얘기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않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일 수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얘기잖아.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달라지냐?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베드로도 설교했지만 단 한 번도 이방 땅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 이집트로 도망간 게 있죠. 아기일 때 죽을까 봐 이집트로 갔다가 잠깐 나사렛으로 왔으니까요. 그거 빼고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이방으로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순신 장군의 문제하고도 매우 비슷한데요. 아니 왜 그 사람은 유대 땅 이스라엘의 메시아지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구체성이 떨어지고 나하고 그분의 인격적 관계는 결여되고 실제적인 나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 이현영 선생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국적을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외모 있잖아요. 이게 언제 주로 붙나요? 사진이 언제 붙나요? 여러분 그 여권 있잖아요. 여권에다 붙이잖아요. 여권에다가 그걸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여권에 붙은 사진과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잡힌다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하던데, 여러분 여권에 사진을 왜 붙일까요? 왜 붙여요? 사진이 왜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하고 다른 그 사람 당신 자신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구분하기 위한 사진이잖아요. 여러분 국적이 또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왜 씁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구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여권은요, 세계 그 여권 파워를 매기는 단체에서 조사했는데 세계 2위래요. 일본에 이어서. 일본이 1위거든요. 일본 여권은 세계 193개 나라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어요. 여권의 파워가. 우리나라의 여권은 192개국을 갈 수 있어요. 2023년 현재. 독일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세계 2위예요. 파워가 제일 떨어지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인데 27개 나라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권의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권에도 파워가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되고 서로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예요? 사람의 외모라든지 사람의 국적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가치이긴 한데, 다른 사람을 나누는 구분 기준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고 메시아의 이야기도 유대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냐면, 특히 유대인들을 향해 대해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인 마음과 거기에 민족주의가 결합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지는 거죠. 거기에 민족주의까지 붙어버리면 그건 매우 배타적이고 매우 편견을 갖고 있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인종과 다른 민족들은 하등하게 보게 되는 거죠.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로마인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로마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했었어요. 군사력과 공화정으로. 그런 나라의 민족들이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의 인종이 최고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민족주의를 갖고 있고 굉장히 인종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두 나라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두 민족이. 근데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국적이고 인종이고 이런 걸 안 가리시고 받아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여러분,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건. 문이 닫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을 깨부시면 되지만 그거는 순리는 아니니까. 문이 안에서 안 열어주면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 없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는 문은 열어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지만 그 문을 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뭘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른 태도인 믿음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을 뜻해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이런 종류인 것 같아요. 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위적인 도시를 보다가 강변 길을 걸으면서 꽃이 피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그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보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하러 경치 좋은데 그렇게 와가지고 나들이 올까요? 유원지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통한 조화와 균형과 질서가 있다는 걸 뜻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저한테 문자 보내서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자연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갔다 오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 주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뭐 어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등산을 가서 그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걸 부를 때가 주일날 웬만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보다 더 좋았다고.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걸 통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안에 생기는 선과 악의 대립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질서가 생기고요, 정리가 착착 되면 선이 보여요. 밤하늘의 별처럼 질서와 조화가 딱 보이면 여러분 안에 선이 느껴져요. 아, 내 안에도 선이 있구나. 근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요, 균형이 깨지면요, 여러분 안에서 막 악이 나와요. 동의 안 하시는 얼굴들인데, 예, 착한 척 하지 마세요. 나만 쓰레기인가요?
악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내면이 질서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든 우리는 악이 발현될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내 안에 악과 선이 공존하는 걸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악으로 내 혼란과 균형이 안 맞아서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안 좋아. 편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잣대를 대서 제가 저를 옥죄어 매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선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전 또 이럴 때 많이 하나님 느끼는데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대학 때 사범대를 가고 싶었는데 대학을 갈 때 제가 사회 선생님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넣어서 사범대 그 예비 2번인가 3번이었거든요. 사범대를 갔으면 제가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떨어지더라고 그걸. 웬만하면 2번 3번이면 되는데 안 나가더라고 고인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사범대를 안 간 거잖아요. 사회 선생 했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안 했다고요. 역사 선생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이 안 됐지만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더 저다운 길로, 제가 가야 할 길로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다는 걸 믿어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언제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희 부부에게 하는 난처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결혼했어요? 말투가 그래요. 왜 결혼했어요? 그걸 왜 나보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엄마를 보고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이 당황스럽습니다. 너희들은 안 하니? 왜 결혼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부부는 당황하죠. 아마 다 당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데 결혼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했지. 그렇죠? 다른 답이 없어. 그거밖에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아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달라요. 뭔 말이냐면 처음에는 좋아했겠지, 어떤 면이. 근데 여러분, 좋아하는 건 오래 못 가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또 나오네 이게. 그 좋은 면만, 내가 원하는 면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면은 좋아해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안 좋은 면이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이유는 좋아하는 면들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인간 저런 면도 있구나. 결혼하면 또 더 심해지죠, 그게.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더 좋아지기를, 더 좋은 인격으로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앞으로 너무 지금은 좋은 게 좋겠지만 나중에 결혼할 때는 내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겠어요, 사랑하시겠어요? 예? 둘 중에 하나라 고르라면 좋아하는 면도 있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어디가 더 정확해요?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네가 뭐 머릿결이 마음에 들어, 뭐 너의 성격이 너와 나랑 너무 잘 맞아,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아,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사랑이거든요. 진짜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제일 힘든 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평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 괴롭잖아요. 안 괴로우세요? 아, 나는 괴로운데. 아니, 변하지도 않고 어떤 면은 진짜 부족하고 형편없고, 근데 그게 잘 안 변하는 저를 자신을 볼 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참 나로 평생 데리고 사는 게 힘들겠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난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마 맨날 그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지, 제가 좋아지겠지, 그러시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의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너무 하더라고. 내가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안 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앞서서 분석해봤지만 앞부분에는 깨달은 걸 얘기했어요. 차별이 없다, 외모와 국적, 그거 얘기해놓고 뒤에 예수님 이야기하면서는 또 차별을 적네.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모순이잖아요. 차별이 없다고 전제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또 차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간 곳은 전부 다 갈릴리,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인데, 그럼 또 선민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모두한테 보인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만 오셨다? 사도들한테만, 몇 사람한테만 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모순적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앞에서 차별이 없다고 그래놓고 차별이 있네? 이거를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 순서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넬료의 이야기는 그 사건 뒤에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걸 바꿔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고넬료 사건은 예수의 이야기와 구약의 이야기가 왜 한국 땅에, 양평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유효한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왜요? 베드로가 깨달았거든요. 로마인인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그가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건 그 예수의 이야기가 이제 너에게도 유효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고넬료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가 더 이상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읽어나가며 당신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어령 선생이 말한 추상성의 문제에서 구체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추상적으로 읽으면 이거는 그냥 구약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냥 이스라엘 땅의 예수의 이야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제 예수의 이야기는 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는 얘기가 됐고,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도 나와 추상적으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구체성이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 중에 한 명 그냥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나를 대하시겠다는 얘기죠. 고넬료가 한 명이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모로서 이 말씀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돼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부족함이 많고 또 가족들 앞에서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추상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내 내면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대할 때 달라져요. 그 중요한 신원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아줘도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커져도 내 아들인데 왜 저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왜요?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듯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있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